생명. 이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앤드류 모레이가 독특한 건 아니죠.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요. 앤드류 모레이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걸 잡아야 된다. 생명보다 더 강조한 앤드류 모레이가 강조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뭐 와이너리가 있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와이너리를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지은 책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있습니다. 와이너리를 보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지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접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본드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본드란 말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나무에게 우리는 본드로 붙었어요. 접붙었어요. 그래서 연합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양분과 생명력을 받아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긴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에 연합이 되어 있어야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유니티가 일어나야 열매 맺는 생명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강조한 건 생명은 목적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매일매일 앤드류 모레이가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Truly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지 앤드류 모레이 책에 Abide in Jesus라는 책이 있고요. Abide in Jesus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읽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Abide in Jesus는 예수 안에 살기입니다. 예수 안에 살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까? 5절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야 생명력이 나오는데 생명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Can do nothing.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생명을 위해서 강조하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책에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휴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거는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solute Surre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Absolute Surrender는 완전한 항복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날마다 죽이고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점에서는 탁월합니다. 이게 뭐 수준이요. 앤드류 모레이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아까 엄마 수잔나 이야기했는데요.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앤드류 모레이의 그 자녀들이 16명의 자녀들이 물론 많이 죽었지만 아버지의 기도와 엄마의 기도를 보면서 자랐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들이었고요. 앤드류 모레이도 기도, 특히 앤드류 모레이 아버지는 모레이 시니어는 금요일 저녁마다 자기 서재에서 부흥을 위해서 3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40년 동안 기도한 목사가 있으니까 와 40년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앤드류 모레이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는 이게 연결이 딱 되어 있거든요. 자, 잠시만요. 그리스도 생명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내가
디바인 후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아야 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이 점에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제가 이걸 딱 네모짜리 친 거는요,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을 예수 피의 능력으로인가 번역을 했던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죄에 대해 사는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예수 피, 보혈의 피, 능력이 또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앤드류 모레이 책을 보고, 제가 책 내용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피의 능력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피의 능력 알죠. 그 보혈의 능력 알죠. 근데 앤드류 모레이가 가지고 있는 피에 대한 통찰력은 제가 어떤 신학자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핏뿌림과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데요,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그 예수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의에 이르게 하고 성화에 이르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의 권능 안으로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완전히 책 장사로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네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앤드류 모레이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요, 예수와 연합이 있지만 동시에 또한 아주 독특하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개혁파 목사였습니다. 근데 앤드류 모레이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 중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간단하게 자료집했지만 성령 세례를 인정한 개혁파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앤드류 모레이는 일종의 그 요한 웨슬리와 개죽 사경회, 여러분 개죽 사경회라는 말 아십니까? 개죽 사경회 멤버들이 발달시킨 세컨드 블레싱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또 달리 성령의 특별하신 부으심, 특별한 세컨드 블레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 하죠.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 이렇게 더치 리폼드 안에 있는 목사로서는 독특하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획기적이고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 왜냐하면 자기가 그 우스터에 있을 때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어느 날 청년들이 기도회 하는데 칼라드 여자애가 일어나서 찬송을 하니까요. 그 찬송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막 교회가 흔들고 애들이 막 고함 지르면서 막 터져 나오는 회개를 하면서 교회가 막 들썩거리니까 앤드류 모레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잠잠해라, 소리쳐서 기도하지 마라, 잠잠해라, 이렇게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흥의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막았습니다. 그랬던 앤드류 모레이가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지, 그러나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의 부으심, 획기적인 부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돌려세우고 생명이 없고 메말라 있고 지쳐 있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돌려세워서 생명력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획기적인 임재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신학자들은
앤드류 모레이는 유럽의 아까 부흥 17세기, 1700년대 18세기에 부흥주자들하고는 교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선 세대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범주에 넣어서 개주익 사경의 멤버로 학자들이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사실 개주익 사경의 멤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그 19세기에 활동했던 개주익 사경 멤버들은 제가 올려놨지만 F.V. 마이어라든지 R.A. 토레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A.J. 거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세컨 블레싱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앤드류 모레이를 개주익 사경의 멤버로, 개주익 사경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멤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 앤드류 모레이의 성령론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앤드류 모레이는 오순절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순절 이제 성령의 획기적이고 압도적인 임재, 성령 세례. 우리 목사님들마다 나름대로 또 뭐 신학적인 소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우리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부흥.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찬수 목사의 유튜브 설교를 보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세우시 가시겠지만 내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 보지만 하나님은 그래 보시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 맥락입니다. 그분이 그래 본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국교회 현실을 보시면 우리 뭐 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 전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와서는 막 이 집 맛있다 저 집 맛있다 막 자랑 엄청 하고요. 좋은 거 들고 와서 막 이거 좋다 하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 영혼이 살아야 된다. 살리는 영이 저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그 거룩한 그런 열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뭐 저 인간 예수 믿는지 하면 나 상관없고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부부끼리도 그런 것 같고요. 물론 마음이 그렇겠습니까마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도요.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요. 그 한국 교회의 생명력이 많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부흥 중에 부흥 운동의 핵심은 저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아까 그 피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획기적인 기름 부으심. 우리가 앤드류 모레이의 부흥 운동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 정말 정수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지고 부흥 운동을 다시 문을 열었던, 이걸로 키를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affection과 conviction을 가지고 했듯이요. 이렇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령의 그런 특별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요. 앞으로 30년 더 해야 돼요. 제 자녀들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부흥의 때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라도 기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앤드류 모레이 아까 그 이야기하다 놓쳤는데 앤드류 모레이는
성령론에서 오순절 축복,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순절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 아마 막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막 되는 느낌이 들걸요. 특별히 그 책들의 끝에 보면 앤드류 모레이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 한 편만 봐도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오순절 축복의 두 가지 앤드류 모레이가 강조한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 풍성한 부활한 영광 받으신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이 9가지 인격적인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품, 이거를 앤드류 모레이가 1차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오순절 축복의 강조점의 한 70%는 이 인격적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표현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하나는요. 로마서 5장 2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거를 앤드류 모레이가 해석을 하면서요. 그때 부음받음이니 하는 헬라어가 그냥 물 쫄쫄쫄쫄 붓는 정도 아닙니다. 그냥 pour out이 아닙니다.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듯이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용어로서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용암과 같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가 녹아든다 하는 부분을 앤드류 모레이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순절 축복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인격에 있어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침투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젖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인격적 열매를 맺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성령의 오순절 축복은 뭐 있습니까? 카리스마틱한 은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타남이죠. 그래서 하나는 성령의 열매, 하나는 나타남의 권능인데요. 그 manifesting,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외적으로 나타나시고 비지블하게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과 역사, 은사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절대 이거 놓치지 않거든요. 앤드류 모레이는 적극적으로 다니는 곳마다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이 개혁파 신학자 목사가 다니는 곳마다 안수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더치 리폼드 목사가요? 저는 앤드류 모레이에 찬성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앤드류 모레이를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논문을 적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그 시대의 성령의 독특한 역사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는 없다. 마틴 루터가 논문을 적었어요. 그런데 자기 제자 멜랑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게 뭐죠? 뇌출혈로 이래서 마비가 오고 이래서 하여튼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 제자의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나아버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있다. 내가 논문 쓴 거 다 철회하고 다시 쓴다면서 마지막 자기가 쓴 논문 같은 글이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앤드류 모레이도 성령의 열매, 인격적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침투될 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 하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심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걸 강조하죠. 한국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번역 제목이 나와 있고요. 옛날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베델 서원에서 나온 성령,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너무 이상하고 최근에 나온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요, 제가 조신학 전공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전공하면서 20세기의 성령의 시대지 않습니까? 20세기는. 그래서 오순절주의 또는 신오순절주의, 20세기는 성령운동의 3대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third wave라고 한대요. first, second, third wave. 첫 번째는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오순절 운동이라서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ird wave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신사도 운동은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앞에 20세기를 주도했던 오순절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 캐리스마틱 은사 운동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20세기에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론이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되고 구체화되거든요. 20세기를 시작하는 바르트조차도 그 방대한 바르트 전집을 적으면서 성령론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적었습니다. 성령론을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세대에 있었던 앤드류 모레이의 여러분 예수의 영을 보시면요, 20세기의 성령론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앤드류 모레이의 성령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요. 이 교재가 제가 앤드류 모레이의 성령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한 교재인데요. 이게 한번 저희 교회 앤드류 모레이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누가 로열티 줄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앤드류 모레이 학교라는 이름 붙이고 제1과정은 복음과 생명, 2과정은 성령과 권능, 3과정은 선교와 헌신 이래가지고 성도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 성령이 우리 안에 다이내믹하고 생명력 있게 우리의 생명력을 일으키면요, 선교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존 알렌 에드워드는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죄에 대하여 각성시키고 어펙션시키고 컨빅션시키는 것까지 잘했는데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선교 현장, 인디안 선교 현장으로 내는 데는 약했거든요. 있기는 있었지만 존 알렌 에드워드의 사위 또 인디안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건 약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모레이는 뭐로 생각했냐면요, 반드시 생명력이 우리 속에 넘치면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생명력이 일어나면 반드시 복음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 아멘. 선교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이 앤드류 모레이의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력이 더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개가 굉장히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없다. 현장으로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 앤드류 모레이 강조점에는 제가 앤드류 모레이에 빠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현장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선교 현장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사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예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러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영문 밖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아주 좋은 화려한 건물 지어놓고 물론 저희 교회는 천막으로 지어놓는데요. 아주 화려한 교회 지어놓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영문 밖으로 안 나갑니다.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우리가 십자가를 꼽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꽂아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해골이 득실득실 거리는 골고다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그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기는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리고 주려고 나가봤더니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앤드류 무레이는 그래서 청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아까 뭐 말씀 다 하셨는데요. 직접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적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어 트래커들 뿐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선교지만 보더를 넘어가게 합니다. 청년들. 남아공에서 개혁교회가 150년 동안 선교하지 않고 200년 동안 부흥도 없고 전혀 선교에 손을 대지 않던 그 교회가요. 앤드류 무레이 때문에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받아서 보다를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갈게요? 아프리카 대륙에 남아공의 선교사들이 케냐입니다. 케냐. 앤드류 무레이가 케냐까지 세상에 나라별, 지역별로 다 보내다 케냐까지, 동부 케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남아공의 앤드류 무레이의 선교적 이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들썩거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요. 그러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강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살아나는 에스겔서 몇 장입니까? 47장에 37장은 에스골 골짜기 환상이고 47장은 생명의 수가 흘러넘쳐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생수의 배에서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건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려내는 것. 이게 앤드류 무레이 요한복음 묵상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진정으로 잠깐 질문 한번 해주실 수 네, 네, 저는 이 현재 리폼드 처치랑 같이 협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 찬양하고 성경 배우고 근데 나가질 않아요.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그래서 사실 저 앤드류 머레이가 할 때 한다고 그럴 때 저 아무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뭐 저거 하면 뭐합니까? 그 복음대로 전하시라는데 바로 옆에 그 많은 흑인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쌍보마 성기우가 트렌치처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앤드류 머레이 전혀 다른데 지금 현재 지금 그렇거든요. 현재 백인교회가 네. 자녀들은 다 나가 있고 지금 제가 제일 젊어요. 에버리지 평균 에이지가 75세, 80대 이래요. 맨날 장례식만 합니다. 2012년도에 NGK 더치 리폼드 DRC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자기들이 한 해에 6개월에 하나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때 기준으로 그 한 해에 2만 명의 성도를 잃었다 했습니다. 그 청년들하고 합쳐서. 자기들이 그 기간이 있는데 제가 기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간 안에 2만 명의 성도를 잃었다고 보고를 하면서요. 6개월에 하나씩 리폼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을 닫는 것도 문을 닫는 거지만 더치 리폼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복음적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아파르테이트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그 역사적 과오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여전히 자기의 민족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언어를 쓰고 문화가 같은 교회로요. 그나마
젊은 목사들이 지금 문을 열고 선교적 액션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굉장히 자기들 안에서도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제가 아는 개혁교회 목사가 그 조북에 보면은 딥슬루트라고 하는 흑인 지역이 있어요. 흑인 지역에 있는 흑인 목사 컨퍼런스에 와서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뭘 배우냐 이래 같이 봤더니 우리 한참 90년대 했던 총동원 전도주의 총동원 전도주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끝났는데 이거 언제 안 되는데 내가 막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요. 야 지금 밀가루 주고 설탕 줘가지고 사람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 안 될 텐데 자기는 막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열정적인 거예요. 그게 코로나 전인가 바로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생각하는 것은 막 그냥 질문으로 남겨두고요. 개혁교회, 남아온 개혁교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르테이트 신학 때문에 1982년도에 알렌 보삭이라고 하는 DRMC의 멤버가 그 신학자입니다. 알렌 보삭이 월드 리폼드 알리안스인가? 처치 알리안스 여기다가 제소를 합니다. 남아공 신학, 아파르테이트 신학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오. 그래서 월드 리폼드 알리안스에서 남아공의 3개 교단 NGK, NHK, GK를 2단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후에 1990년대에 와서 풀리거든요. 이제 자정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거는 GK만 지금 GK 교단이 포체스트룸에 있는 중심으로 포체스트룸 대학이 있잖아요. 그 GK 교단이 NGK, NHK는 공식적으로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 그 회개문을 올렸습니다. 벨하 고백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요. 근데 GK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체스트룸 공부 열심히 하자. 목사님들. 막 이런 내용들도 숨은 내용들도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질문 없이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워레이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좀 책을 소논문 집자를 몇 개를 봤는데 네. 이분이 말년에 동성애를 허락했다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앤드류 머레이 관련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얘기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앤드류 머레이 자료를 볼 때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네, 한번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DRC와 DRMC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그 DRC는 더치 리폼드 교회인데 더치 리폼드 교회가 흑인과 유색인 놈들은 교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치 리폼드 미션 처치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교회 생활하게 했거든요. DRMC가 사실은 이 남아공 전체의 동성애, 동성혼을 받아들이는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알렌 보삭입니다. 알렌 보삭님 뭐라고? 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세요, 또 혹시? 근데?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게.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서 계신 목사님. 목사님 질문 있어요. 이제 저 앤드류 머레이 전공이 아닌데. 그 교회들이 아마 통합 논의가 2011년부터 통합 네, 네.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GK 먼저 GK를 말씀드릴게요. GK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벤다라든지 벤다 지역이라든지 흑인 노예들을 다 퇴출시켰습니다. 벤다 노예들이 퇴출시킨 걸 수도 있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나간 걸 수도 있고 이게 둘이 갈등 관계에 있다가 그러니까 GK에서도 여전히 이 흑인 노예들하고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벤다가 독립적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그 벤다 노예가 나가면서 여러 프리토리아 북부 노예들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GK가 획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정을 보니까 NGK, NHK 같이 지금 줄어드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는 있습니다.
그 논의는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역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신앙 고백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합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오시는데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앤드루 머리 제자 피터 루루. 예, 네, 예. 그 저희가 AFM이 이제 생겨나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네. 했는데 그 앤드루 머레이가 피터 루루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좀 아까. 아, 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 앤드류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요 책에 조금 그 AFM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살짝 언급해놨습니다. 그냥 뭐 소개서로 그 앵글리칸 페이스 미션이잖아요. 저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인데요. 남아공의 3대 오순절 교단, 3대 카리스마틱 성령운동 교단이 AFM,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그다음에 풀가스펠입니다. 이 3대 교단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앤드류 머레이 제자가 피터 루죠. 그러니까 AFM을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앤드류 머레이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오픈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일종의 지지를 보냈는데 앤드류 머레이가 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피터 루가 사실은 앤드류 머레이가 강조했던 복음, 십자가와 그 피의 역사에 대한 강조보다는 성령의 카리스마틱한 강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 부분에서 루하고 논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루를 인정하는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선교적 액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